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난리 났어요. 통하는 기도 때문에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막 질문 받죠? 이야, 통하는 기도 정말 대단하더라. 질문도 받으시고. 그런데 또 뭐가 난리가 났냐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자꾸 와요. 방청객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서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미리 조금 이제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공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청객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선발했습니다. 500대 1, 500대 1. 5,000대 1인가? 5,000대 1.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좀 제한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면은 우리가 이 영성 이 교육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방에서 그러실 거예요. 차 신부가 희한하다. 옛날에는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요새 왜 이렇게 소리를 덜 지르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분위기도 여기 아주 고풍스러운 성당을 일부러 빌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일부러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 계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되죠. 뭐 꼭 현장에 안 오셔도 되죠. 자, 아쉽지만 제가 양해 말씀을, 그 정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을 청하시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하늘이 주님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자,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어서 아버지의 뜻이 2편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 1편은 뭐였어요? 1편. 우선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비전이었죠. 그래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맞물려 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서로가 잘 안 맞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과 난관이 있어요. 이런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도를 좀 해보자. 제목을 뚝심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뚝심. 괜찮죠? 이런 때는 버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잘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뚝심 기도예요. 딱 마지막까지 버티는 기도예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때가 하느님의 부재, 이 부재를 느낄 때입니다. 하느님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거야, 이거. 그래서 하느님의 부재. 우리 선배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저 유명한 그 다윗의 부르짖음, 예수님도 나중에 이걸 부르짖었어요. 시편 22편 보면은 저는 이거 읽으면 느낌이 같이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아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표현 다 한 번씩 해본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이렇습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그러고 뭐 그 뒤에 있는 얘기 조금 나옵니다만은, 아삽이 또 부르짖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어요. 내게 귀를 기우시라고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부르짖네. 곤경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네. 밤에도 내 손을 벌리지만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하느님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얼이 아뜩해지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어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당신 자애를 거두시고 당신 말씀을 영영 그쳐버리셨나.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잊으셨나. 분노로 당신 자비를 거두셨나. 뭐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편 읽으시면서 이거보다 더 절박한 절절한 내용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자, 이런 때 우리는 하느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한 신부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의 이 이야기를 피정 때 직접 들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구 사제 피정을 했는데 이 신부님, 원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피정을 하셨습니다. 피정 내내 이분은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당신 얘기만 했어요. 당신 얘기만. 그런데 당신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들은 얼마나 그 공감을 했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들은 피정 강의 중에서 최고의 강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너무 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 제가 잡지 하나 참 소중한 당신 잡지를 하기 때문에 이 신부님을 초대해서 표지 인물로 인터뷰를 하고 거기 참 소중한 당신 2004년 9월호에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보시고 싶으시면은 2004년 참 소중한 당신 9월호에 내용이 있으니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6살 때쯤인가 7살 때쯤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집은 완전히 단칸방입니다. 저기 수원에 요 왕림 근처에 살고 계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단칸방, 그러니까 식구들은 많은데 단칸방에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형들이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뭐를 만들어 왔냐 하면은 길다란 작대기 2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어린 눈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작대기는 2개를 만들어 왔고 도대체 저걸 가지고 뭐를 하려나 봤더니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요를 둘둘 말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은 상여를 만든 거예요.
밑에다가 깔고 그다음에 이불은 위에다가 덮고 그것이 어머니가 나중에 무덤으로 가게 된 상여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안인지 알겠죠? 상여도 이제 말하자면 빌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집안이 지질이 가난했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웁니다. 왜 우리 엄마 데려갔어요? 그러고 이제 이 어린아이가 웁니다. 결국 이제 이 어린아이는 이제 어머니를 잃고 6살 때부터 이제 자라나는데 형수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16세가 됐나 15세가 됐나 정확하게 이제 나이가 나중에 소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대신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어느 날 학장이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제 방학을 해요. 저희들도 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방학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하는데 이 방학을 할 때 이제 벌써 이제 분위기들이 막 기다리고 막 이제 막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이다 그러고 들떠 있는데 학장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딱 뭐 종이 하나를 내놓더니 너는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왜 보따리를 싸야 됩니까? 이 서류를 봐라. 그 서류가 뭐냐면은 본당 신부가 써서 낸 테스티모니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학 생활을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런 건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학생은 본당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성품을 지녔다. 그래서 신학생 때 벌써 본당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거를 보면은 본당 신부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가지고 딱 쓴 거예요. 잘못한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는 청년들한테 떡 얻어먹은 거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청년들하고 이제 그 지난 해에 말하자면 또 그때 성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청년들하고 있는데 그때 동네가 달라요.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가 3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한 동네 청년들이 떡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또 딴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떡을 해왔대요. 그래서 또 떡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해와서 이제 몰래 데리고 가서 떡을 먹었는데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 원래 이제 이 학사님이라 그러잖아요. 신학생은 학사님이라 그러는데 이 신학생을 말하자면은 이제 독차지하려고 한 동네에서 잘 보이려고 떡을 먼저 몰래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았죠. 알았으니까 딴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떡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떡이냐 그러고 해준 거 아니에요. 딴 동네에서 또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부모들이 나중에 본당 신부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신학생이 자꾸 떡을 해달라고 그래? 사연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신부님이 이제 괘씸해가지고 자기 몰래 떡이나 해달라고 얻어 먹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부님이 저기 신부로서 적합지 않다. 그래서 낸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는 본당 신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잘렸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집에를 갔더니 방학 일주일 전에 잘린 거예요. 방학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번엔 방학을 일찍 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얼굴이 그냥 어떻게 말해? 아버지 사실은 제가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아들 하나 정말 불쌍한 아들 하나 키우고 그런 건데 말이죠. 결국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아버지에게 저렇게 실망을 주고 내가 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신학교는 쫓겨났지만 다른 길을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수도회를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수사가 됐습니다. 수도회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 가서 주방 일을 맡았어요. 이제. 근데 이 옛날의 주방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냉장고가 없는 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식이 남으면 큰일 나죠.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할 수가 없죠. 또 손님이 갑자기 오면 이거 어디인지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있냐?
음식이 모자라면 주방장이 굽는 거예요. 이거는 주방에서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손님이 오면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밥 드리다 해놓고 이제 자기만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남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한테 끌려가 가지고 묵주기도 15단을 보석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 생활을 하면서 묵주기도 15단 보석으로 받았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잘 때 이제 다 재워놓고 자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15단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15단 안 걸리려고 그냥 양 조절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나요? 그냥 늘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건데 어느 날 밥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 이거 밥이 남았는데 밥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머리를 썼어요. 내 원장님한테 또 보고를 하면은 그냥 이게 지금 또 오늘 묵주기도 15단 아주 신물나 그거 이제 더 이상 나 못.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시장으로 가가지고 누룩을 얻어왔어. 누룩. 그래서 막걸리를 닮았어. 이걸로 이제 막걸리를.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몰래 담은 거예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기분 좋을 때 한번 슬쩍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장님이 기분 좋을 때 우리 저 막걸리가 좀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좀 드시렵니까?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좀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같이 마셨어요. 이제 같이 잘 마셨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무사히 지나갔어요. 한참 지나갔어요. 그리고 수도 생활 7년째가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호명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왔어. 그래서 몇 명 이름인데 자기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개. 이 사람은 들어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 수도원을 나가시오. 뭐냐? 수도원에 적합하지가 않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뭐야? 막걸리 한번 만들어 가지고 준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도 원장이 먹었어, 같이. 먹어놓고 쫓겨나는 건 자기만 쫓겨나. 또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여기 정준 붙일만 하고 적응할 만하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쫓아내시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이분이 결국 집으로 쫓겨났어요. 집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뭐 아주 시리에 젖어가지고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편지가 어서 날라왔어요. 어서 날라왔냐? 부산교구의 최재선 주교님, 당시에 그 주교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쫓겨났던 수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이번에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교구가 그분은 부산교구 출신이기 때문에 주교님한테 가서 쫓겨났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하시는 얘기가 혹시 그 같이 쫓겨난 사람 중에 혹시 신학교 공부한 사람 없나? 그러더라는 거야. 신학교 4학년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를 청하는데 그 선교사를 혹시 마음이 있는지 물어봐. 그래서 이제 혹시 주교님이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할 생각이 있냐는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마침 자기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무슨 잘못인지 신학교 쫓겨났잖아요. 수도원 쫓겨났잖아요. 이분이 워낙 착한 분이라 쫓겨나도 또 가서 따질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기왕이면은 이걸 보석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보석하는 심정으로 이제 결국에는 갔어요. 수도원을 지망하고 가라는 대로 갔어요. 오소라는 마을이었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오소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부산 근처에 어느 이제 마을에 선교사로 딱 갔더니 나와 있는 마중을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면장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선교사가 가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공소회장이나 뭐 신자들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면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여기는 뭐 천주교 신자는 없고 어떻게 면장님이 나오십니까? 여기 이 마을에는 천주교 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선교사를 파견하기를 청했습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선교사가 오면은 밀가루도 같이 따라온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청했습니다. 왜 밀가루는 안 오고 선교사만 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갔더니
그 동네에 가가지고 완전히 첫날부터 박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밀가루는 나중에 하여간 올 겁니다. 근데 밀가루를 결국 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밀가루는 안 오고 웬 천덕꾸리 선교사만 와가지고 사한다고 동네에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 갔을 때가 1월 달, 엄동설한 1월 달 한 20 며칠 뭐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추워요? 1월 20 며칠이면 그때부터 그냥 일주일 동안에 이 집 가서 하루 쫓겨나고 이 집 가서 쫓겨나고 그 엄동설안에 보따리 들고 쫓겨나기를 일주일 동안에 7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쫓겨난 거지 뭐 매일. 그러고는 이제 어느 허름한 집에 드디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진짜로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간장 살 돈도 없었대요. 소금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 국수를 삶으면 국수가 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 짭짤한 거 있잖아요. 그 국수에 원래 배 있는 거 그거를 우려내지 않고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맛없는 걸 그냥 먹어. 그렇게 이제 먹기를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는 좀 이제 생겼어요. 이제 워낙 착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신자는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보석 다 했다. 나도 이제 장가를 가야 돼. 내가 이 선교사 이거 하다가 나 이제 내 팔자 완전히 끝나버리겠네. 신학교도 못 가고 수도 생활도 못 하고 어차피 이럴 바에 장가를 가야지. 근데 수도 생활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교님을 찾아간 거예요. 주교님, 저 이제 선교사 그만하랍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저도 이제 제 개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교님이 너 근데 돈은 있냐? 없습니다. 저 지금 제가 양계를 지금 해볼 생각인데 주교님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수고했으니까 저에게 땅만 좀 빌려주시면 가서 제가 양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땅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를 이렇게 꾸려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이게 이 팔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양계를 해가지고 닭이 조금 해가지고 잘 자라면 닭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돈이 안 되고 그리고 닭값이 조금 받을만 하면은 병 들어 가지고 다 죽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 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뉴가 어떻냐? 아침에는 삶은 계란, 낮에는 죽은 닭 삶아 먹고 저녁에는 남은 거 같이 먹고 이것이 이제 일주일 이제 식단이랍니다. 하도 이걸 불쌍하게 사니까 꾀지지하게 살고 한 총각이 불쌍하게 사니까 어떤 근처에 수녀님들 그 옛날에는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수녀님들이 총각이 하나 여기 다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되면은 오셔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어디서 해가지고 오시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밥을 안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도 끓여주고 이렇게 하고 해주고 간답니다. 그러면 토요일 먹고 일요일 먹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삶은 계란 삶은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먹고 이게 이제 이분 이제 삶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데 돈은 안 벌려. 돈을 벌어야지 이제 장가를 가는데 돈은 안 벌리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이제 이렇게 망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교관을 앞으로 이제 무슨 뭐 일 때문에 지나가다가 주교님하고 얼굴이 마주쳤어요. 주교님이 딱 보더니 야, 너 아직도 살아있냐? 네. 너 어떻게 양계는 잘 되냐? 아니요. 그냥 뭐 지금 그럭저럭 합니다. 야, 너 근데 장가는 갔냐? 장가를 어떻게 가요?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더니 주교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딱 그때 얼굴을 쳐다보더니 야, 너 아직도 신부될 생각이 있냐? 야, 주교님이 진작 물어보시지 신학교 쫓겨났을 때 이분이 저야 뭐 시켜주면은 좋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제 이 주교님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서울 신학교에 알아보니까 서울 신학교에 쫓겨난 신학생 안 받습니다. 한 번 나가면 안 받습니다.
광주에 알아보니까 광주에서도 다른 신학교에서 쫓겨난 사람 서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여기는 안 받습니다. 여기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주교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청강이라도 시켜달라. 졸업장도 원하지 않고 성적표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청강이라도 시켜달라. 이제 원래 이 주교님은 아무나 데려다가 이렇게 그 서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제 자격이 됐다 그러면 되는 거죠. 졸업장이 뭐가 필요해? 졸업장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교님의 어떤 특별한 용단에 따라서 거기에 청강생으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자기 후배, 한참 후배들이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교수로. 그 후배들한테 이제 청강을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41살 때 서품을 받습니다. 41살 때 이제 요새는 그거보다 더 나이 먹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어. 기록 세운 사람들,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천미사를 합니다. 천미사를 하면서 천미사 강론이 이제 이렇게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말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서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 가혹하십니다만 얘기하고 하느님께 원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하느님 가혹하십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4학년 쫓겨나는 날 저는 하느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느님 가혹하십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6살 때 데려가더니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나중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7년째 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쫓겨날 때도 저는 하느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저는 나중에 선교사로 파견이 됐는데 선교사로 가서 연탄가스 수없이 맞고 그리고 배를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하느님께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가고 저는 양계를 했는데 양계를 또 하니까 닭이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그때 저는 또 하느님께 원망만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러던 제가 지금 여기 사제가 돼서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6살 때 데려가실 때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그때 제 손을 꽉 쥐어 주셨고 제가 신학교에서 쫓겨날 때도 하느님은 사실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지켜주셨고 제가 수도원에서 쫓겨날 때도 하느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할 때도 하느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닭이 죽어갈 때도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일생을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제 일생을 하느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천미사를 지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했지만 제가 피정을 하면서 정말 그 피정을 들은 모든 신부님들이 서로 얼굴들을 안 쳐다봤어. 얼굴들을 서로 옆에 있는 얼굴들을 안 쳐다봤어. 전부 다 우느라고. 우리 신부님들은 이 목석과 같은 분이에요. 웬만해 가지고는 안 울어요. 근데 그 피정 강의를 들을 때는 전부 다 여기서 말하자면은 여기에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부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신부님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밑바닥을 이 신부님이 다 다녀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이후에 이 신부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신부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밑바닥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졌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인물을 뽑으셔가지고 그를 밑바닥까지 가게 해서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이 신부님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역경이고 이것이 고통입니다. 어떤 때는 이 역경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우리 고통 뒤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기가 막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이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의 고통에 숨어 있는 의미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딴 데서 정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복습만 합니다. 사실은 고통의 숨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숨은 의미. 이게 영성적인 의미라 그러면은 숨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시련의 의미입니다. 시련. 아니 시련이 아니라 견책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견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련입니다. 세 번째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에 이 고통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견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조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에 가 있지를 않고 지금 삐딱하게 지금 딴 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맴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맴매요, 맴매. 예, 이거는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은 마지막 때로 유보가 됐어요. 살아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건 이게 뭐예요? 견책입니다. 견책.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드는 매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듭니다. 만약에 매를 맞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서자입니다. 그랬어요. 매 안 맞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매 안 맞은 분. 하느님이 때리는 매 안 맞은 분. 여기 지금 방금 서자라 그랬더니 안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잘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렇지만 요 두 번째는 내가 잘 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지금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어려움이 와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훈련이요. 유격훈련. 여러분 이번에 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딴 것만 바라봐. 근데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흘린 땀은 바라보지를 못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이 건강 관리한다고 집에다가 엿기를 갖다 놓고 엿기를 좀 하는데 제가 5분 하고 나면 말이에요. 이거 지겨워서 못해. 5분 하면 이놈의 쇳덩어리를 내가 왜 들고 있어야 되나? 지금 건강 관리한다고. 그런데 이 스포츠 스타들은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련하고 단련을 받으면 내공이 생기는 거죠. 이 내공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고통을 주세요. 어떤 때 여러분들 내공 싸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고통을 겪을 때 과연 견책인가 시련인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바치는 건가, 이게 세 번째 순서를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렸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점점점 수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겪는 고통을 구원을 위한 고통에 동참하는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신부님이 아까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때 기운을 내고 정말 힘을 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저 시를 한 편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쓴 시인데, 좋아요.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이렇게 키울 때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밀어내요. 둥지에서 밀어내고 딱 떨어질 때 독수리가 밑에서 땅바닥에 딱 닿으려고 그러면 날개로 딱 받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나누는 훈련.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그분이 쓴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 하여간 여러분들 이런 시련이 올 때 주님께서 나를 날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뚝심 기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때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버틴다. 자, 그래서 이제 뚝심인데, 이 뚝심을 가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어떤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때 시련의 때에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다음에 당신 뜻을 전달하시는데 말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뭐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에 주옥과 같은 말씀만 모아봤어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여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씀 암송 카드라는 걸 만들어. 한 3년 됩니다. 2년 3년 되는데 요 암송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서 아주 엑기스가 되는 말씀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12개의 꼭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번째 꼭지에는 축복과 은총과 행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2번째 말씀에는 역경과 시련의 극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런 때 요런 말씀 뭉치 하나만 붙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하나는 영어, 그 다음에 영어와 함께 또 이렇게 그 뒤에는 우리 성경 구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예를 하나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 아까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얘기하신 건데 욥이 지금 이제 힘들 때 한 얘기입니다. 그 주님 도움의 확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욥기 19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걸 붙들면 힘이 나겠죠. 제가 예를 하나만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 비전을 갖고 싶으면 비전 얘기가 있고, 위로와 치유와 평화가 필요한 분들은 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고 계시면 병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하실 때 요 꼭지 하나만 갖다 드리면 돼요. 병원에서는 요거만 뒤지면 여기 병원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미디어와 책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말씀을 저희들이 붙드는 거고,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말씀을 알아듣는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주일복음 묵상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주 주일복음 묵상을 테이프와 CD와 책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것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 가지고는 아니죠. 그리고 맥성경 뭐 이런 시리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해보니까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제가 말이죠, 제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몇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글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그 부산에 원장님이 계세요. 병원 원장님이에요. 타데오라는 원장님이, 제가 본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나중에 곤란해질 것 같아서 원장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병원에서 병원 사고가 났어요. 마침 그날 복음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의 첫 번째 묵상에서 하느님이 오시는 징표 중 마귀의 회방과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그것이 축복의 징조다라고 하신 신부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쳤을 터인데 저는 더욱 기도하였고 미사봉헌을 한 후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사고 수습과 병원 확장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현재 320평으로 병원 확장을 끝내고 직원도 40여 명가량 늘려 새로운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장 후 첫 소출을 내어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마침 그 어려운 때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바로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큰 은총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복음 묵상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 구절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명확해짐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말씀의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수원의 율리안나 자매 거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립니다. 주일복음 묵상을 접하기 전 저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일도 그르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일복음 묵상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들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가지를 뻗어 큰 나무로 자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구름처럼 많던 근심 걱정들이 거치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밝고 기쁨이 가득 찬 제 모습에 냉담 중이던 남편도 놀라워하며 자연스럽게 성당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견진성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느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동엽 신부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방에서 계신 분들, 이 TV를 보시는 분들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TV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냉담자들이 많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절망한 사람들이 많고 시리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많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데 어디서 그런 그 복음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거 회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제가 과장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줄여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마침 기도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그랬다가 이제 체포됐던 본헤퍼라는 그 목사님이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뚝심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땐 비장하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엄청난 시련이 엄습하였나이다. 온갖 불안이 저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도와주소서. 당신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운명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공포가 저를 지배치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모든 두려움을 대신 져 주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제가 당신과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굳게 믿고 저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받아주소서.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제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살거나 죽거나 저는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은 제 곁에 계십니다. 저희 하느님, 주님, 당신의 구원과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